할렐루야. 아멘. 저 오늘 사실은 좀 기운이 빠졌어요. 왜냐면 그냥 또 구청에서 와가지고 제 속을 확 긁어서 주님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아멘. 달려갑니다. 아멘. 아멘.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오늘의 제목은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밤마다 지금 이제 신명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함축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인간이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 천사예요. 그죠? 근데 그 천사는 똑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 인간은 기회를 주시지만 천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천사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 수월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아멘. 왜? 하나님 왜 인간에게는 다르게 대하시나요? 인간은요 달라요. 창조가 달라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12아들의 그 70인명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시냐?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과정들. 한 민족 200명에서 한 200만에서 250만이라 되는 그 수는요 사실은요 이 인구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계산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이거는 정말 그 수가 그 430년 만에 그 200만에서 250만이라는 수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사실은 14일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홍해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람셋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어디냐? 그냥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행여나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로 돌려버리세요. 하나님은 홍해로 돌려버려가지고 이제는 불가능한 길 아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앞까지 사람들을 끌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거기를 넘게 하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가 믿는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에게는 어떤 것들이 아직 리더로서의 사람들에게 인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고 가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에는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입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겠어요? 생각해봐요. 무엇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쏟는데 여러분 250만이 먹어야 된다면 이 반석이 쫄쫄쫄 나오는 물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광야를 지금 걷고 있고 그리고 250만이나 되는 진짜 이 엄청난 수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순종할래? 네가 이렇게도 없는데 순종할래? 네가 이렇게 한데도 순종할래?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이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이제는 감옥살이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장 4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회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는 것은 샌들도 뜯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40년 옷을 입으면 이게 다 낡아 떨어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위에 것들 이제 형들 옷 안 얻어 입으려고 하잖아. 찢어지고 날고고 막 이런 거 입기 싫어하잖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건 샌들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샌들도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야의 시간이요 우리에겐 고통스럽지만요 이것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강야의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이 끝이 붙잡는 것 너 내려놔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내려놔. 지금 이 하나님하고 실갱이하는 이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무엇을 붙잡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훈련이 광야의 훈련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8장 1절 시작. 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애굽의 종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을 딱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의 신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노예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유자로 바뀌었어요. 노예에서 그동안 막 얻어맞고 집 날르고 그냥 람셋을 성
성읍을 짓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애굽 땅을 딱 떠나는 순간 뭐가 신분이 바뀌었냐? 완전히 자유인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바뀌고 정말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물질도 명예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구속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발산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그 묶여가지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어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데려가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그렇게 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십계명과 율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성막 내용이 나오면 너무 지루해요. 왜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앞쪽은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막 출애굽하고 모세가 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막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막 너무 재밌다가 이제는 시내산에 들어가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한 14장 정도가 다시 성막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요, 율법과 십계명보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율법과 십계명의 내용은 한 4장에서 5장이에요. 쉬어보니까. 근데 성막에 대해서는 14장이에요. 그러면 와 이건 너무 지루해. 무슨 두드러면서 뭘 만들어라 뭘 해라 이러면은 진짜 읽다가 짜증나. 그리고 그냥 억지로 읽어. 왜냐면 한 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쥐야 하면서 그냥 뭔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일단 장수를 빼자 하면서 막 읽게 돼. 그런데 성막은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약을 관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망같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아예 살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듣고 그냥 나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분들은 알 거예요. 또 넘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막을 주셨냐면은 이 성막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만 주지 않고 왜 성막을 주셨나요? 성막은요 나 대신 누가 어린 양 아니면 소 그 누군가의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 그래서 무엇을 짓기를 원했냐?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이 성막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온 정성을 다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어디서 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여러분이 손댄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손 하나 까딱했어요? 한 거 없어요. 그냥 가자 그럼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냥 구름 기둥 위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율법도 듣고 성막도 이제 짓고 이러면서 이제는 이 땅을 지나가서 이제는 민수기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자 이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백성의 수를 다 세요. 백성의 수를 다 세가지고 이제 진영을 정비해요. 맨 앞엔 누가 서고 어디에서 어떻게 서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진영을 정비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떠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또 원망해요. 물이 없어. 하나님 물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백성이 되어준다고 약속했어요.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소중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좀 가다가 3일 만에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이 일어나요. 모세 아론만 너희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러면서 거기서 또 반역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땅이 갈라져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세가 얘기해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왜냐면 그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은 이 요단강하고 달라요. 거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쪽 산지를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주춤해요. 왜? 왜 주춤하냐? 이제는 자기의 방법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거를 방법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자기가 흡족할 만큼 하나님 채워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시냇가가 쫙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물을 주시고 또 뭔가를 요구해야만 하나님 주시니까 이제 이런 생활이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도 이제는 그냥 무작위로 가기는 싫고 하나님 우리가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가 한번 거기가 가봐서 거기가 긴지 아닌지 말은 또 의미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이쪽 길로 가서 성읍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 오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이 확 벌어지고 그냥 내 빛이 확 그냥 해결이 돼버리고 그냥 갑자기 공부 못했던 애가 그냥 확 1등을 해버리고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돼. 주여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 믿으면 뭔가 막 우리 인생에 막 대반전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신앙은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허락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어떨 때 요구를 허락하시냐면 쟤는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허락을 하세요. 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랬을 때 그래 알았어요. 돌이키면서 그럼 제가 인내할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다려줘. 아멘. 그런데
아무리 딱 봐도 도저히 와닿게 막 절대로 안 바뀌어. 아주 고집이 그냥 대쪽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갔다 와봐라. 갔다 와. 그래서 12정탐꾼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10가지의 재앙. 10번째 재앙은요, 죽음을 넘어갔어요. 여러분, 막 여기저기서 막 우는 소리가 곡소리가 난리가 났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문설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인간들이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막 어느 날 대박이 터져서 빚을 갚아주시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거짓말. 절대로 제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면요, 저 열심히 주를 믿겠습니다. 아니 고쳐놔, 저 건강하게 해놨더니 또 세상으로 나가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적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이 믿음 성장과는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나안 정복은요, 그들에게는 역부족이에요. 자격이 미달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안 되겠어. 얘네들 다 죽어. 아니면 그냥 싹 쓸어버리게 생겼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뒤로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무기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는요, 보이는 총과 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낙자손 그 거인들, 그 높은 견고한 성읍,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그 어떤 기술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1장 38절에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이기는 것이고 함께 안 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못해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전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믿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마치 다윗이요, 그 어린 소녀가 골리앗 앞에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것이 우리의 선포예요. 아멘. 믿음의 선포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가 그 믿음이 왔으면 그 자리로 전진해야 돼요. 그럴 때 생각해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믿음이. 사람들이 안 보여. 내 안에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어린 다윗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 내가 해보겠어 하면서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저 양치기 소년 뭘 할 수 있어 제가? 그러면서
칼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쟤 웃긴다. 수치당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수치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두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3장 17절 45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눈에 보이냐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너의 전쟁에 싸우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전쟁에 싸우는 기술과 전쟁의 무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진 재물, 여러분이 가진 능력도 아니야. 여러분이 가진 백도 아니야. 여러분이 가진 학벌도 아니야.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아직도 없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요. 광야로 뒤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가기 싫어요. 시끄러! 얼른 가! 뒤로 돌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파비야! 당장 죽어! 어디를! 난 널 그렇게 죽일 수 없어. 뒤로 돌아가!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훈련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들어가.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막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광야의 훈련 시간은 뭐예요? 광야의 훈련 시간은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광야가 돌고 또 돌고 어때요?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건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주저앉아서 이제 울기 시작해요. 이제는 뒤로 돌아가기도 싫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주저앉아서 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방향 감각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주저앉아서 울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싸우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이는 것이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우리한테 다 들어오게 귀가 뚫려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와.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막 코로 들어오고 그냥 입으로 들어오고 그냥 다 들어와. 뚫어진 대로 다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뚫어진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지만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꼬여서 40년을 돌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낭떠러지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조금이라도 살 길을 더 놓으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살 길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다 100% 의지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곳은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40년을 꼬일 뿐만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치요 내가 이것만 어떻게 살 길을 좀 만들어. 이게 마치 뭐냐면요 부부가 살면서 딴주머니 차는 거. 부부가 살면서 딴주머니를 차.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 하나님이 이 간야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맞춰가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이걸 지금 간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맞춰가기를 원하는데 딴주머니 차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간야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나의 사명을 찾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또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어요.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라 해서 그냥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저는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잘하게 하시죠. 아멘. 우리가 매일 1시간 30분의 예배를 주님께 매일 밤마다 드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나의 중심이 나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세상의 삶에 나의 회사, 나의 어떤 사업, 나의 모든 공부 이것에서 어떻게 바뀌어주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없었던 꿈을 찾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것들이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기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 5,000명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막 행하시니까 막 아픈 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싸그리 예수님 앞에 이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들에게 먹여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5,000명이라고 했지만요 5,000명에 한 4배 5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몇 명일까요? 2만 명? 그죠? 2만 명이 넘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줘야 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제자들아, 내가 좀 먹을 것도 준비해서 좀 줘라.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빌립이 막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있어도 음식을 사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2만 명을 지금 당장 먹이겠냐? 못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사실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성인 어른도 먹기에 부족한 그런 양이었어요. 누가 볼까봐 사실은 그거를 주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 이게 있긴 한데 주님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보다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있는 2만 명의 수를 다 먹이고 그것도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몇 강줄이가 남았어요?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기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작은 것을 세상에서 꺼내놓으면요 이거 부끄러운 수치를 당해요. 조롱거리가 돼요. 마치 다윗과 같이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형들조차도 사실 무시당했거든요. 가족들조차도 무시를 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금호동에서 훈련받는 청년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금호동에서 이제 오후에 일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일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각자 여러분에게 다 사역을 맡겼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일산에 있는 주일학교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에게 다 교사로 한 명씩 다 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겼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 통역으로 어떤 사람은 영어 통역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축구로 어떤 사람은 율동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세상에다 내놓으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왜 안 부끄러운지 아세요? 세상에다 내놓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주님 앞에 이 작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거기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 펼쳐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해결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실력들 다 풀어져요. 여러분 밖에서 기죽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풀어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에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한다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작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멸치 2마리가 아니었을까? 아이가 무슨 생선 2마리를 먹겠어요. 응? 멸치 2마리 같은 그런 작은 생선과 보리떡 주먹으로 정말 그 작게 싼 그거 볼품없는 그 도시락.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못해도 아휴 그 실력 가지고 뭘 나서기는 그렇게 또 말을 하지만 또 실력이 있어서 나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기 질투해. 아이고 잘났다 니 똥 붓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훈련받는 자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가셔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말씀 21장 1절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보겠어요. 신명기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빨리 찾으세요.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영어 공부해라, 뭐 박사 코스를 밟아라, 막 우와 사업으로 해서 돈을 왕창 벌어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명령을 지켜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제가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왼수는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왼수를 사랑하란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우리 메리 간사를 어렸을 때 키우면서 이런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메리야, 네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건데 인터뷰를 좀 하자, 준비하자. 어렸을 때 우리 제가 인터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딱 마이크 대신 이제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볼펜이라는 게 딱 들고 제가요 막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는 다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잖아. 미리 훈련을 해놔요. 갑자기 시키면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메리에게 정말 어떨 때는 수학을 이렇게 못하나 막 이러면서 실망이 좀 올려다가도 그렇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보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메리한테 인터뷰 훈련하자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훈련을 막 같이 막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막 하고 또 무슨 얘기는 엄마가 내가 세계적인 사람인데 엄마도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준비해야 되겠네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놀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시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어요. 노아 방주 그 홍수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땅은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젖과 꿀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지금 젖과 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밟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영원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금호 열방지자교에서 다시 금요일 6시 30분마다 금요일 1번 출구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축되었지만 그동안 잠시 멈췄다가 다시 지금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일산 열방제자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그 대화역에 나가서 5시마다 계속 전도했었어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속 전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에서요 선교와 전도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가 빠진 교회는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가 빠져버리면요 이거는 그냥 저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안 돼요. 세상의 소리는 나가면 세상의 소리고 TV를 틀어도 세상의 소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세상의 소리인데 일주일에 1시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밤 모이겠어요? 왜? 여러분
매일 밤 모이니까요. 청년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청년들이 막 살아나서 꿈을 가지고 막 제가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예배가 답이구나. 예배가 답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냥 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을 떠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들을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그것을 변화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제사였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다 알면서 하나도 내 인생에 바뀐 것이 없고 그냥 달라 내 축복 주세요. 내 가정 채워주세요. 달라 하는 축복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게 힘든 거잖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습관들을 막 잘라내야 되고 그것들을 돌파한다는 게 바로 그건 거거든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사는 습관으로 바뀌는 이런 삶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거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나 한 사람만 치유되면 된다는 거, 이런 어떤 나라는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의 1세대들이 그랬어요. 맨날 물 없어요. 찡, 엥, 뭐 애기 베이비, 이 베이비 응아응아한 베이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 내가 베이비 응아응아한 베이비인가 아직까지도. 아니면 정말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주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안에 탁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것은 목사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덤벼요 또.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진짜 이단을 말하든지 진짜 악한 것을 가르친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정말 그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럼 어디에서 뭘 가지고 순종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지금도 너무 많이 변화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진짜 너무 많은 회복과 여러분 돌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더 전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라고 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높은 산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다 올려놓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내게 보내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다 같이 손을 얹고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훈련돼야 돼.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